할렐루야,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도 설레는 마음으로 금요 예배에 참여하시는 줄 믿습니다. 함께 기도하고 찬양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 앞에 나올 때마다 설레는 마음으로 나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렵고 힘들고 정말 우리가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팬데믹이 가득했던 2020년도 이제 마무리되어 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마무리하며 우리가 해야 할 것은 감사와 찬양인 줄 압니다. 감사하며 이겨낼 수 있었고, 그것이 은혜임을 다시 한번 고백하며 또한 찬양합니다. 하나님께서 찬양할 때에, 감사할 때에 또 다른 힘을 공급해 주셔서 온전히 팬데믹을 이기고 승리하는 복된 성도 되게 하시고, 무엇보다 이미 죽음을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가 우리 삶 속에 가득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천사들의 노래가
할렐루야 여러분, 교회 소식 함께 나누겠습니다. 교회의 존재의 의미, 우리의 삶의 의미, 우리의 꿈과 희망, 선교지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에콰도르 선교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시고요. 만탁교회 또 로스바코스 교회가 이번 코로나를 지난 후에 오히려 영적으로 더욱 충만하고 성령 충만한 교회들 될 수 있도록 여러분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승교사님 가정은 이번 주 수요일 날 이민국에 들어가서 또 2년 거주 신청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아직 결과는 나오지 않았고요. 서류를 이렇게 보고 아예 서류를 받아주지 않는 경우도 많은데 일단 서류는 받아줬다고 합니다. 좋은 소식이고요. 그래서 심사 후에 통보를 해준다고 하니까요. 여러분 심사 또 통보 나올 때까지 계속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투병 중인 성도들을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수키 집사님 골반뼈가 속히 회복될 수 있도록 여러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양경화 자매님, 리처 형제님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용성희 권사님 왼쪽 눈 꺼풀이 하루속히 회복되어 운전하실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탄 예배가 이번 주 주일 드려집니다. 12월 20일 하나님 앞에 성탄 예배로 영광 돌리겠는데요. 여러분 기도하시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신 그 성탄의 의미가 오히려 팬데믹에 더 우리에게 강력한 메시지를 주고 있음을 또 깨닫고, 그리고 성탄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삶 속에 온전히 행함으로 나타날 수 있도록 기도로 준비하시며 함께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함께 한 해를 마무리해 가고 있는데요. 2020년 한 해 정말 많은 일들이 있었고 그리고 어려운 일들도 많았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심에 정말 깊은 감사를 드리고요. 올해 송구영신 예배는 온라인으로 드리겠습니다. 제가 온라인으로 라이브로 여러분과 함께 송구영신 예배 드리려고 합니다. 아주 편안하게 거실에서 그렇게 예배하는 것처럼 그렇게 올해는 송구영신 예배를 드리기 원하니까요. 여러분 12월 31일 날 11시에 온 가족이 둘러앉아서 저와 함께 1시간 송구영신 예배 드리며 새해를 맞이했으면 좋겠습니다. 새해 첫 시간을 또 온라인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드리시는 지혜로운 성도들 되시길 바랍니다. 또 너희가 열심으로 선을 행하면 누가 너희를 해하리요? 그러나 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면 복 있는 자니 그들이 두려워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며 근심하지 말고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선한 양심을 가지라. 이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의 선행을 욕하는 자들로 그 비방하는 일에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려 함이라. 선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진데 악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보다 나으니라. 그리스도께서도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으셨으니 그가 또한 영으로 가서 옥에 있는 영들에게 선포하시니라. 그들은 전에 노아의 날 방주를 준비할 동안 하나님이 오래 참고 기다리실 때에 복종하지 아니하던 자들이라. 방주에서 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은 자가 몇 명뿐이니 겨우 8명이라. 물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편이 곧 세례라. 이는 육체의 더러운 것을 제하여 버림이 아니요 하나님을 향한 선한 양심의 간구니라. 그는 하늘에 오르사 하나님 우편에 계시니 천사들과 권세들과 능력들이 그에게 복종하느니라.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사모합니다. 말씀을 통해 오늘도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또한 우리에게 지혜를 허락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꼭 필요한 용기와 힘과 소망과 위로를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며 하나님의 말씀이 곧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오늘도 부족한 종 주인 중의 괴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단에서 싸우니 온전히 도구로만 사용해 주실 줄 믿사오며 감사드리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함께 베드로전서 말씀을 묵상하고 있는데요. 베드로전서 3장 13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을 중심으로 더 나은 것을 말해주다. 더 나은 것을 말해주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묵상해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는 정말 심한 고난에 빠져 있는 성도들을 위로하고 또 도전하며 믿음을 지킬 수 있도록 돕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베드로 사도를 감동하셔서 메시지를 전해주신 것이죠. 베드로 사도가 편지를 쓸 때 그리스도인들이 로마 황제 네로의 핍박 속에 있었죠. 로마 황제가 로마에 불을 지르고 그 불을 지른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라고 누명을 씌워서 대대적인 핍박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그리스도인들이 소아시아의 여러 도시로 흩어지게 되었고요. 그 흩어져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나님의 메시지가 베드로 사도를 통해 전해진 것이죠. 그들은 이런 갈등이 있었어요. 믿음을 버리면 편안한 삶을 살 수 있어요. 내가 예수 안 믿는다. 내가 예수의 제자가 아니다. 라고 생각하고 믿음을 저버리면 더 이상 도망 다니지 않아도 되고요. 더 이상 지하의 동굴을 파고 들어가서 숨어서 지내지 않아도 되었습니다. 그런 편안한 삶, 그리고 위협과 핍박의 두려움에서 사라지는 길, 그것은 믿음을 저버리는 일이었는데요. 그런데 베드로 사도가 그들의 마음을 알게 하신 하나님의 그 감동으로 이 편지를 쓰게 된 거죠. 오늘 본문을 보면 베드로가 사실 믿음을 부인한 경험이 있잖아요. 그 경험이 15절에 나옵니다.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예비하되. 제가 이 대목을 보면서 베드로의 체험이 그 속에 담겨져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쫓아가다가 베드로가 십자가에 예수님께서 이제 달리시는 그 과정 속에서 숨어서 이렇게 지켜보고 있었잖아요. 그런데 모닥불을 이렇게 함께 쬐다가 계집 여종이 베드로 보고 눈썰미가 있는 계집 여종이었죠. 물어봅니다. 너도 예수 당이지? 이렇게 물어봅니다. 그때 베드로가 예수님을 알지도 못한다고 고백하면서 그 사람들 앞에서 예수님을 3번 부인합니다. 예수님께서 미리 예언하신 그대로였죠. 그 경험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경험을 하고 난 후에 베드로가 심하게 통곡해요. 울면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베드로의 모습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디베랴 바닷가에 베드로에게 찾아오셔서 책망하지 않으시지만 3번 물어보십니다. 베드로야,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렇게 3번 물으시죠. 그때 베드로가 주를 사랑한다 고백하고요. 그 이후에는 다시는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았고요. 그리고 베드로는 로마에서 믿음을 지키다가 순교하게 됩니다. 베드로가 순교하기 전에 그 어마어마한 고난 속에 빠져있는 성도들에게 이 도전의 베드로 전서 후서를 남기고 그렇게 장렬하게 순교하게 된 것이죠. 자, 여러분, 베드로 사도는요, 순교하기까지 이것이 더 나은 길이라는 확신이 있었습니다. 그 확신으로 지금 고난에 빠져 있는 성도들에게 이것이 더 나은 길이라고 이렇게 선포하고 있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에게도 동일한 말씀이 오늘 선포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들으며 우리 마음속에 다시 한번 분별의 지혜가 있기를 원해요. 그리고 그 분별의 지혜를 통해서 삶에 적용해 무엇이 더 나은 길인지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의 지혜를 삶에 적용해 더 나은 삶, 더 온전한 삶, 더 거룩한 삶 누리기를 원합니다. 자, 더 나은 것을 베드로 사도의 체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데요. 첫 번째,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은 사랑하는 것이 더 낫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사랑하는 것이 더 낫다.
베드로전서 오늘 본문 3장 13절인데요. 또 너희가 열심으로 선을 행하면, 자, 열심으로 선을 행한다. 이 대목이 어떤 의미인지를 보려면 그 전의 말씀이 어떤 내용이 있었는지를 보아야죠. 그 전의 말씀은 무엇이었죠? 정말 심한 고난을 겪고 있는 성도들에게 어떻게 생각하면 좀 뜬금없는 그런 주제가 나오는 것이죠. 그게 뭐냐면 남편과 아내와의 관계에 대한 이야기가 3장 앞부분에 나옵니다. 그리고 나서 성도들과의 관계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는데요. 제가 처음에는 이렇게 고난과 그 순교의 위협 속에 빠져 있는 성도들에게 부부관계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나? 라는 관점으로 보게 되었는데 그게 아니었습니다. 8절, 9절을 보고 그 흐름을 제가 제대로 알게 됐는데요.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너희가 다 마음을 같이하여 동정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불쌍히 여기며 겸손하며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이는 복을 이어받게 하려 하심이라. 자, 핍박받고 막 환난 속에 있으니까요. 그러니까 사랑을 포기하는 사람들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네로 황제를 막 저주하고 미워하고, 그리고 사랑을 하는 것을 포기하니 사랑 받는 것만 바라는 거예요. 그래서 고난 속에 죄인에게 가장 확실하게 드러나는 그 현상이 뭐냐면요. 고난과 환난이 닥치면 사랑하는 것을 포기해요. 사랑하는 것을 포기하면 그때부터 사랑받기를 원하는 강한 욕심과 그리고 열심이 시작됩니다. 그래서 싸우게 되고 관계가 어그러지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고난이 임하면 임할수록 더 뭐 해야 되는 거예요? 사랑해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요, 선한 양심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라 라고 도전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무엇이 더 낫습니까? 사랑받는 것보다 사랑하는 것이 더 나아요. 그래서 사랑할 때에 하나님께서 사랑할 수 있는 힘을 공급해 주시고요. 그 힘을 통해 고난을 뚫고 승리하며 이기며 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3장 앞부분에 남편의 이야기, 아내의 이야기가 나오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 어디를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사랑받기 위해 노력하라라고 말씀하신 적은 단 한 번도 없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요. 하나님께서 이미 충분한 사랑을 우리에게 부어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그 어마어마한 사랑이 이미 우리에게 부어졌고요. 그 사랑을 믿고 우리의 마음을 열고 그 사랑을 받으면 그 충분한 사랑으로 사랑하는 삶을 살게 되는데요. 중요한 것은 사랑을 받아 사랑을 나눌 때에 놀라운 하나님의 복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복된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9절 다시 볼까요?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사랑을 포기하지 말라. 고난이 너에게 닥쳐서 너희를 핍박하는 사람이 너희에게 아무리 심한 핍박을 주더라도 사랑하는 것을 멈추지 마라.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복을 비는 게 뭐죠? 사랑하는 것이죠.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사랑하기 위해 부르심을 받았다는 겁니다. 이는 복을 이어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팬데믹을 겪어요. 팬데믹을 겪으면서 주위 환경에 이렇게 위협을 받게 되면요. 내가 위축하게 되고요. 평소에 내가 관심을 가졌던 사람들, 그 사람들에 대한 관심을 끊고 내 자신만 바라보고 내 가족만 바라보고 내 교회만 바라보고 하는 그런 어리석은 선택을 하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뭐가 더 낫다고요? 고난 속이면 더 사랑하는 것이 지혜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고난이 딱 닥치면요, 중보기도도 멈추게 돼요. 그리고 그 기도가 다 나를 향한 기도로 바뀌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뜻은 그게 아니에요. 먼저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하셨어요. 고난이 닥치면 닥칠수록, 아픔이
내 속에 담겨지면 담겨질수록 더욱더 하나님 나라와 그 일을 위해 기도하고 또 주위 형제 자매들, 나보다 더 힘들지 않아 보이는 형제 자매들을 위해서 오히려 기도하면 그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더 큰 힘을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 사도는요, 그걸 체험한 거예요. 그걸 경험한 거예요. 그래서 나누고 있는 겁니다. 도전하고 있는 겁니다. 고난이 임하면 임할수록 더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랑받는 것에 초점을 맞추는 어리석은 선택을 하지 말고 오히려 고난이 임하면 사랑하는 삶으로 더 나은 삶으로 나아가라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더 나은 것을 사도 베드로가 체험하고 우리에게 도전하고 나누고 있는데요. 두 번째, 의로 고난받는 것이 더 낫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17절, 선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진데 악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보다 나으니라. 자, 이 말씀을 좀 더 이해하기 쉽게 제가 이렇게 한번 설명해 드릴게요. 네로 황제, 네로 황제가 지금 크리스천들 핍박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핍박하고 막 형제를 잡아다가 황제가 죽여요. 그러면 그 황제에 대한 막 미움과 저주가 얼마나 가득하겠습니까? 그런데 그 속에서 황제를 미워하고 저주하고 하면 그게 악이에요. 자, 그래서 여러분, 선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란 얘기는 네로 황제가 크리스천들을 죽이고 막 핍박해도 그를 위해 기도하고 위정자를 위해 기도하라고 하시고 그 위정자의 그 다스림을 인정하고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으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겠다는 겁니다. 그런데 고난받을 때 같이 미워하고 악을 악으로 갚고 그리고 황제를 저주하고 욕하면 절대 나올 수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무엇이 더 낫습니까? 우리가 악을 행하던 선을 행하던 고난은 우리 삶 속에 항상 있어요. 그래서 그 고난 속에서 우리가 결단하고 핍박하는 사람을 저주하지 아니하고 핍박하는 사람을 원수 갚으며 돌려주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거룩하심으로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지키면 그것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도구가 된다는 것이죠. 그것이 더 나은 것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앞부분에도 9절에 다시 말씀하셨죠.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이는 복을 이어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래서 여러분, 선으로 악을 이기라 라는 말씀이 바로 이 말씀입니다. 고난 당하면 고난의 이유가 있어요. 그리고 나를 힘들게 만드는 사람, 그리고 내가 고난 받게 힘들게 만드는 이유를 준 사람이 틀림없이 있습니다. 그 사람을 미워하면 악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거예요. 그런데 무엇이 더 낫다고요? 선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의 뜻이고 더 나은 길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악을 악으로 갚지 아니하고 선으로 악을 이기는 지혜. 그것이 더 나은 것이라고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아무쪼록 저와 여러분, 삶을 살면서 우리를 힘들게 하는 많은 요소들이 있어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것을 내가 선으로 갚을 것인가 악으로 갚을 것인가. 그렇다면 선으로 갚으면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그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것이고요. 악으로 갚으면 그 고난은 그냥 고난으로 사라지게 됩니다. 영광으로 가지 않아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지실 때 단 한 번도 로마 군병에게 눈 흘기지 않으시고 욕하지 않으신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 지실 때 선을 행함으로 고난 받으셨습니다. 그래서 부활의 영광이 있는 것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으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신 것이죠. 저와 여러분이
동일하게 삶 속에서 겪는 고난도 마찬가지입니다. 선을 행함으로 고난 받을 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베드로가 그걸 경험한 거예요. 베드로가 예수님 잡으러 온 그 로마 군병과 함께 말고라는 종이 왔잖아요. 칼 휘두르다가 말고의 귀를 잘랐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말고의 귀를 붙여주시며 칼로 흥한 자는 칼로 망한다 하셨잖아요. 고난을 당해도 악을 행치 말라 하신 겁니다. 그렇게 고난당할 때에 보복하고 복수하고 악을 행했던 베드로의 체험이 있는 거예요. 그것보다 차라리 때리면 맞고 오른뺨 맞으면 왼뺨을 내미는 것이 훨씬 더 낫다는 거예요. 왜?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 속에서 역사하셔서 놀라운 하나님의 기적과 같은 하나님의 승리를 그리스도인들을 통해서 보여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뭐가 더 나아요? 사랑받는 것보다 사랑하는 게 더 낫고요. 그리고 핍박받고 고난받고 고난 속에 있을 때 보복하고 악을 악으로 갚는 것보다 악을 선으로 갚으며 오히려 나에게 핍박하는 자를 네로 황제와 같은 핍박의 원흉을 축복하고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더 낫다는 것을 오늘 사도 베드로는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도전하고 가르쳐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더 나은 것을 말해주다. 세 번째, 주 안에 있는 것이 더 낫다라고 도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건요, 뭐 지금 저와 여러분에게는 별로 피부에 와닿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주 안에 있으면 핍박이요, 주 안에 있으면 죽음의 위협이에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 밖으로 뛰쳐나가면 그 죽음의 위협도 없고 핍박도 없어요. 편안한 삶을 살 수 있어요. 그런데 핍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고난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죽음의 위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도 베드로는 자신의 체험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주 안에 있는 것이 훨씬 더 낫다는 거예요. 20절 보겠습니다. 그들은 전에 노아의 날 방주 예비할 동안 하나님이 오래 참고 기다리실 때에 순종치 아니하던 자들이라. 방주에서 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을 자가 몇 명뿐이니 겨우 8명이라. 여러분, 방주를 지을 땐 노아의 그 가족들은요, 정말 노아의 가족이 된 것을 포기하고 싶었을 겁니다. 왜냐하면 배를 산에 짓는데요, 그 목재를 옮기고 그리고 밤새도록 일하는 날이 한두 날이 아니었을 겁니다. 정말 힘들고 어려웠고요. 그리고 사람들은 노아를 정신병자라고 비방했고, 그런데 그 아들들은 무슨 죄입니까? 아버지가 하나님의 뜻대로 그 방주를 지을 때에 정말 도망가고 싶었을 거예요. 그런데 비가 딱 내리니 심판의 날이 이르니 노아의 방주 안에 있는 그들이 복된 자임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쫓았던 베드로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는 예수님 안에 있고 싶지 않았어요. 그래서 도망갔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부활하고 나시니 예수님을 도망갔던 베드로가 나의 선택이 정말 어리석었던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 안에 있는 것이 더 나은 것이라는 것을 깨닫게 돼요. 그것을 직접 삶에서 체험한 베드로가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그렇게 도전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은 힘들지만, 지금은 어렵지만, 지금은 핍박을 당하지만, 지금은 무시당하지만, 그렇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통해 우리가 앞으로 누릴 영광을 바라보라. 그래서 예수 안에 있는 것이 예수 밖에 있는 것보다 100배, 1000배, 10,000배 낫다. 그 나은 것을 선택하라라고 도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예수 안에 있는 것이 무엇이죠? 예배 속에 있는 것입니다. 예수 안에 있는 것이 무엇이죠? 기도 속에 있는 거예요. 예수 안에 있는 게 뭐예요? 공동체 안에 있는 거예요. 교회 안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공동체가 부르심을 받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인 성도들의 모임이에요. 그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은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어떤 믿음의 사람이든 교회 밖에 있으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고 할 수 없어요. 베드로는 가룟 유다를 보면서 그걸 너무나도 깊이 체험했습니다. 그래서 예수 안에 있다고 말로만 하지 말고 정말로 마음으로 예수 안에 있는 것이 예수 안에 있는 것이요, 고난과 핍박이 왔을 때, 환난이 왔을 때 그 환난 속에서도 예수 안에 거할 수 있는 믿음, 그 믿음이 참된 믿음을 저와 여러분에게 도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팬데믹 상황 속에서 여러분은 예수 안에 계십니까? 여러분은 기도 안에 계십니까? 여러분은 예배 속에 계십니까? 그것이 훨씬 더 나은 것임을, 그것을 통해서 예수 안에 있는 삶의 결단을 통해서 고난을 이기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고 있음을 오늘 저와 여러분은 말씀을 통해서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저와 여러분, 우리는 어리석어서 때로는 무엇이 더 나은 것인지를 전혀 모를 때가 많습니다. 그렇지만 베드로 사도는 다 체험했잖아요. 다 체험했어요. 예수님 부인도 해보고 막 밖으로 나가보기도 하고, 그런데 다 체험해보니 고난받을 때 선을 행하는 것이 훨씬 더 나은 것이요, 예수 안에 있는 것이 훨씬 더 나은 것이요, 사랑받는 것보다 사랑하는 것이 훨씬 더 나은 것임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아무쪼록 저와 여러분, 오늘도 지혜로, 성령께서 주시는 지혜로 더 나은 것을 선택하셔서 사랑받는 것보다 사랑하는 삶을 사시고, 그리고 고난받을 때에 악을 악으로 갚지 아니하고 선으로 악을 이기는 지혜를 품으시며, 그리고 항상 예수 안에 거하여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세 가지 기도 제목으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찬양하라. 기도하라 내 영혼아, 기도하라 내 영혼아, 기도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기도. 오늘도 주신 말씀 붙들고 우리가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다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너는 내게 부르시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그곳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라 하신 주님,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의 평강이 너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하신 주님, 오늘도 말씀 붙들고 주 앞에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인도를 허락하여 주시고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말씀을 붙들고 주 앞에 기도할 때에 말씀을 행하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결단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말씀이 내 마음에 심기어져 30배 60배 100배 열매를 맺게 하시고,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삶의 열매가 주렁주렁 맺히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나의 마음과 영혼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시고 말씀의 능력이 살아있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아버지 하나님, 기도로 결단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할 때에 성령께서 말씀을 행할 수 있는 힘을 우리 가운데 허락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오 주여, 살아계신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을 행하는 힘과 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큰 기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선교는 기도 없이 이루어질 수 없는 것임을 우리가 다시 한번 주 앞에 고백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와 능력이 우리 마음속에 남겨지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그 능력으로 선교지 위해 기도할 때에 아버지 하나님의 카도로 선교가 아버지 하나님 열매 맺을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로스마코 성도와 아버지 하나님 안타교회 성도들이 아버지 하나님 주 앞에 온전히 바로 설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며, 기도하며 간구할 때에 아버지 하나님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와 능력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가 생활화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그들이 기도하며 간구할 때 하나님 놀라우신 기적과 같은 은혜가 아버지 하나님 교회 가운데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이 땅에 내린 이 팬데믹을 주께서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루속히 아버지 하나님 이 질병이 퇴치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더 이상 죽어나가는 영혼이 없도록 주께서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여 하나님의 놀라운 생명의 역사가 다시 한번 아버지 하나님 이 땅 가운데 충만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특히 선교 위에 기도할 때 우리 정석의 자리 가정을 지켜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팬데믹 속에서 건강을 지켜주시며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로 보호받는 가정 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자녀들이 은혜로 자랄 수 있도록 주여 붙들어 주시며 하나님 앞에 모든 영광 돌리며 아버지 하나님 강건히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오늘도 우리가 먼저 그 나라와 그 일을 위하여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실 줄 믿습니다. 믿음을 지키며 우리가 다시 모여 예배드릴 때까지 인내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우리 사랑하는 믿음의 동역자들 주께서 지켜주시옵소서. 그래 아버지 하나님, 투명하며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있는 영혼들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날마다 쓰러지고 낙심하지만 하나님만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쓰러지고 낙심하지만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주시는 힘으로 아버지 하나님 병마와 싸워 이기며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낙심할 때에 날마다 소망을 주시는 성령의 능력을 함께하여 주시고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주께서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주만 바라보며 승리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그래 아버지 하나님 가정에서 예배하는 우리 성도들 성령 충만한 하나님의 능력으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낙심치 않도록 붙들어 주시고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며 아버지 하나님만 바라보며 아버지 하나님 이 팬데믹을 잘 이겨 믿음을 지키고 아버지 하나님 영생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삶 속에서 체험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다 함께 처소해서 주여 상창하고 계속 기도하겠습니다. 주여